네, 2003년 11월 미국의 한 시애틀 법정에서 54세 백인 남자인 게리 리지웨이가 48명의 여성을 죽인 연쇄살인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1982년부터 18년 동안 그가 죽인 사람은 대부분이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 경력을 가진 리지웨이는 성욕을 채우기 위해 거리에서 만난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돈 주는 게 아까워서 살인을 했답니다. 태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전 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길을 가다가도 또는 공원에서도 성욕이 발작하면 무조건 관계를 요구하며 달려들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리지웨이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소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 같은 야성으로 20여 년 걸쳐 소름 끼치는 살인 행각을 저질렀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놀던 여성들도 어차피 낯선 남자와 어울리다가 죽임당한 것이니까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만일에 내가 그 소름 끼치는 리지웨이나 그와 함께 놀다가 죽임당한 율락과 창녀들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 너도 그나물의 그 밥, 그 죄인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말에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하시겠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돈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말하고 건강 잃은 사람을 환자라고 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식자라고 그러면 죄인은 뭐냐?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이란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생을 죄인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전적으로 공감하시고 인정하십니까? 또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연쇄살인범이나 요즘도 가끔 일어나는 가족을 서로 배우자끼리 자식을 그렇게 살인하는 끔찍한 그런 짓들은 안 합니다. 매춘도 동성애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리지웨이 같은 이 더러운 짐승 같은 인간 그런 수준의 죄인일 수 있느냐? 그렇게 반발하고 싶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가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에 죄 아래 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히프와 하마르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은 죄의 통제 아래, 죄의 압제 아래, 죄의 눌림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죄를 하나의 세력으로 봅니다. 힘으로 봅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파괴되고 인격도 파탄이 나고 그리고 사회가 공동체가 다 파괴되는 이것이 바로 죄의 힘, 세력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눌려 있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스스로는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중증 환자요, 죄악의 독극물에 취해서 완전히 마비된 자요, 죽어버린 식물인간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검사를 받고 나서 검진을 받고 나서 나중에 검사 결과를 보러 갈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죠? 의사의 입에서 별거 아닙니다. 위에 약간의 염증이 있는데 음식 잘 조절하면 금방 회복될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
정말 가벼운 얘기를 듣고 싶지요. 그런데 만일에 위암 말기예요. 다 죽어가는데, 그런데 의사가 그 환자를 향해서 별거 아니에요. 위에 염증이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해줄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거짓말 해줄 의사는 세상에 없어요. 자,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진단은 뭐냐? 한마디로 모두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요, 의로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럴 수 있어 그러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칼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어떤 경우는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저놈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나 내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0% 유죄 선고를 받은 우리가 반발할 수 없도록 기록된 바 성경 말씀으로 그 죄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100% 절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소위 인간의 눈에 비친 의인과 유인과 성자를 우상으로 삼기도 했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른바 조금 평범한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그런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세인트, S자를 붙여가지고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코, 이렇게 성 마더 테레사 이런 식으로 불러요. 하지만 파스칼은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이나 유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생각하고 한없이 존경했지만 알고 보면 끔찍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끔찍한 연쇄살인범 리즈웨이도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는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이었고 의인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남자 성도가 눈물 흘리며 신앙생활한다. 얼마나 신실해 보이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남자 성도들은 울질 않아요. 강팍해서. 그런데 그는 그렇게 신실하게 눈물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20년 동안 율락가를 수없이 드나들며 수십 명을 50명 가까운 여자들을 죽였어요.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미쳐버리고 어쩌면 그는 욕구 조절 장애를 가진 심각한 정신질환자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그런 실존을 보지 못했고 모두가 그를 은혜스러운 신자라고 착각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것을 교회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몸뚱이는 리즈웨이처럼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럼에도 멸망받을 죄인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멀쩡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의 배우자가 자식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그 상태가 얼마나 어렵고 심각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피곤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다가 어떤 쉼이 그리워서 교회에 나와줬으니까 제발 좀 편하고 재미있는 설교하라고 그렇게 목사에게 달려들지 말고 내 영적 상태와 믿음을 진단해보고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에요. 각자 방황과 회의와 시련을 거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 경험하고 나면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나 그럼에도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출세를 바라는 가치관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기껏 은혜 받다가도 돈 이야기 조금 하면 안색이 변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직자가 돼서도 술, 담배의 노예가 돼서 삽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데 밖에 가서 밤중에 10시, 11시쯤 되면 술 먹고 비틀거리고 담배를 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르노를 못 끊고 도둑질하는 도벽의 습성을 못 끊고 사치, 쇼핑 중독증을 못 끊고 자식이 우상이 돼서 거기에 탐욕을 다 쏟아버리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즐비한 채로 살아갑니다. 다른 거 다 놓을 수 있지만 절대 내가 놓지 못하는 부분이 다 한 가지씩은 있더라.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냐? 아니요, 교회는 나옵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이전에 대도 조세영이 교도소에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았어요. 출감 후에 예수 믿고 받은 은혜 너무 커서 교회에 신실한 자매 만나서 결혼도 하고 전국교회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수백 번 이상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 그대로 큰 도둑놈, 이 엄청난 도둑놈 조세영의 간증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건너가 간증을 통해서 선교하겠다고 간증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간증 집회 마치고 늦은 밤에 어떤 집을 털다가 현장범으로 또 잡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세영이를 향해서 그러면 그렇지. 쟤깐 놈이 뭔 변화가 있었겠냐. 도둑놈은 도둑놈일 뿐이다. 비웃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조세영의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그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또 다시 그런 일을 또 저질렀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몰랐겠어요? 그의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 얼마나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노라고 그 얼마나 울부짖으며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그 회개하며 간절히 원했을까요? 여러분, 살아갈수록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믿음이 결국은 자기 고집이고 자기 주관이고 자기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일 뿐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조세영에게 있는 그 연약성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오직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며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원하고 그렇게 날마다 겸손으로 무릎 꿇는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의 어원은 관역을 빗나간다는 말이죠.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게 죄의 특징이에요. 부족하든 넘치든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썩은 우유처럼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분리돼서 이미 죽어있는 화병의 꽃처럼 진리를 떠난 인간은 이미 죽은 자와 같아요. 진리 떠났으니까 뭐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는 살지만 미친 듯이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지만 모두가 다 본능에 사로잡힌 채로 사망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 구절은 읽기에도 험악한 단어들로 가득해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험한 말까지 하시면서 인생이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세요.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 위해 듣기 힘든 말이지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실상이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그랬는데 유대인의 무덤은 매장이 아니고 동굴에 시체를 넣어두죠. 시체 넣어둔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면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겠어요. 오죽하면 시체 썩는 냄새라 그럴까.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 못 맡아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건데 저는 20살 나이에 목회할 때 찌는 삼복더위에 심한 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그 이웃교회에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때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제가 그때 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가서 염습을 하다가 그 삼복더위에 시체가 썩었는데요. 창문도 없는 방에서 염습을 했어요. 그 거기에서 아니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밖에 나와 드리든지 안방에 방을 옮겨서 드리면 좋잖아요. 왜 그렇게 꼭 시체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목사님 지금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시체 썩는 냄새에 질식해가지고 제가 정신을 잃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체 썩는 냄새 그러면 온몸의 은혜를 받습니다. 와, 시체 썩는 냄새 이렇게 지독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네 입에서 그 냄새가 난대. 너의 삶에서 그 냄새가 배어나온대요. 우린 입만 열면 험담하기를 그래도 좋아해요. 잠언 16장에 보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별식이 뭔지 아죠? 특식.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여러분 서로가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험담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자질을 잘해요. 이간질을 잘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직접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을 아주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험담을 즐겨요. 남의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좋게 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 이용해 먹고 나는 빠지는 거 이런 거 너무 잘해요. 프로예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같이 미워해야 될 한 사람이 생기면 갑자기 친해진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함께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를 믿는 자를 공격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이가 나쁜 시어미와 시누이도 같이 미워할 며느리가 생기면 한 마음이 된대요. 원수처럼 지내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예수님 죽이는 데는 일치됐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악취가 한 곳에서만 있지 않고 사방으로 진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 견딜 수 없는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와. 나의 악한 말 때문에 온 식구가 상처받고 피를 흘려요. 15절에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대요. 성경대로 인간의 죄의 결국은 파멸과 고생이에요. 또 성경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자 되면 평안이 있어요. 출세하면 평안이 있어요. 최근 세상 돌아가는 실태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닫나요? 인간은 누구나 별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허울 좋게 무슨 정의를 내세우고 가난한 자의 불쌍한 사람들의 이익과 평화를 주장하고 그렇게 허울은 좋은데 인류를 위해 봉사하네, 약자를 위해 일하네, 위안부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네. 별소리 다 해도 결국에 나타나는 실체는 악이요, 위선이요, 거짓이요. 자기 탐욕 채우기 위해서 허울 좋게 가장한 악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썩어나는 냄새나는 시궁창, 지옥의 악취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다 허울 좋게 그냥 허울 좋게 자기 이름 내고 그래서 출세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인생들, 별 수 없는 인간들. 그런데 그들 향해서 그렇게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도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기회되면 얼마든지 그보다 더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가끔은 TV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 가졌던 사람들이나 최고의 부를 누렸던 재벌들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어떤 패턴이 다 똑같아요.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정치 드라마, 멜로, 이런 호러물, 그 패턴이 다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볼 사람 보세요. 죄는 아니니까.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너무 뻔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미리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 그런 영상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앙받고 그랬던 사람들의 결국이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해.
다 비참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허무해.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대단한 게 아니고요. 뭐 재벌도 그렇고 뭐 정치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세상에서 조금 조금 부족하고 좀 덜 누린다고 한들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억울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 천상의 은혜, 그 부을 수 있는 평강과 평안이 있으면 그게 가장 귀한 가치가 아닐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성도 감성도 아니고 죄예요. 눈만 뜨면 죄가 나를 끌고 다녀. 그래서 여러분 왜 우울증에 걸려요? 내 안에 있는 상처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상처라고 하는 것은 죄의 세력이에요. 그게 나를 지배하면 나는 우울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놈 죽여야 되는데 그놈이 살아 돌아다녀. 그래서 내가 우울한 거예요. 결국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나쁜 습관 뜯어 고치고 돌이키는 데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지만 죄 지을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는 우리의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거기에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모르며 사는 상태가 가장 절망적인 거 아셔야 돼요. 사정없이 달려오는 덤프트럭 보지 못하고 차로 향해서 깔깔거리며 어미손 뿌리치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봐요. 내가 엄마라면 그 모습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 얼마나 다급하겠어. 그런 상황에서 교양 넘치고 품격 있는 목소리로 다정다감하게 애야 그러면 다친다. 아가야 멈춰라. 그 장난꾸러기 벌써 죽었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 너무너무 다급해서 악을 쓰지 않겠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죄악의 권세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죄의 권세 아래 그 멍에에 묶여서 무거운 짐 지고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다급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지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목구멍에 송장 썩는 내가 지독한 더러운 구멍이 내 혓바닥은 계속 속임으로 사기를 치고 내 입술에는 악독과 온갖 쓰레기 같은 저주가 가득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지나치게 들리세요? 과연 지나칠까요? 여러분 솔직히 운전하면서도 순간순간 상대방 향해서 얼마나 저주의 말들을 많이 쏟아내며 사세요. 여기서만 의인이 행세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자식들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인정할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파렴치한 모습인가를 아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돌려서 말씀 안 하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말 들을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동안 자기 주제 모르고 자기 의에 취해서 겉만 번지르하게 그렇게 임시 땜빵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내 중심의 죄악들을 인정하고 그런 나의 안에 부패한 본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8절이에요. 인간의 비참한 타락이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왜 인간이 약해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죄의 근원,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결과로 나타나요. 마귀는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가볍게 여기도록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사탄의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은 단호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히 요구할 때 아브라함은 그 주권 앞에 자식까지 바치는 순종을 합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인류 역사 이어오면서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인이나 국가는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 결과들이 비참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포기할 때 인간은 인간으로 사는 것도 포기합니다. 사사기 때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살았어요. 모두가 내가 원하는 것에 목을 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한 멸망이었습니다. 신앙은 자기 소견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쓰임새는 내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내가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이 말씀이 나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 또는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아님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내게 축복이 임한다는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은 깨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자, 의를 위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내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어요. 평생 나를 괴롭히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고 누명까지 덮어씌운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지긋지긋한 원수, 그 더럽고 역겨운 인간을 위해 내 목숨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다. 우리가 이런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 힘으로 죽어도 못하고 억울해서 못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좀 커지면 할 수 있을까?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율법 아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그리고 누려지는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결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어거스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 그랬어요. 입으로만 주여 저는 죄인이라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앵무새 같은 고백은 이제 소용이 없어요.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그 심장의 아픔을 통증을 느끼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지겠다는 노력도 결심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고 그것까지도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찬송 부르고 그래요 맞아요 제가 죄인이죠 이러면서도 막상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일 닥치면 아니 내가 뭘 못했기에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당장에 원망을 하고 달려들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모르니까 날마다 용감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뼛속 깊이 절감하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고 그 은혜를 갈구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그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숨질 때 되도록 부어지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 끊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육의 생각과 탐욕스럽고 더러운 이기적 욕망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날마다 겸손함으로 그 능력을 구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